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우아하고 신중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우아하다는 말은 기품이 있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신중한 것은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특별히 성도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성도의 신분에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것이 꽤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말의 위력을 나타내는 속담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낭망되기도 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애를 하시거나 또 부부 사이에 말이 오고 가는 것을 여러분 주고받을 때 그 느낌들 아시죠?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또 책을 읽고 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쓰고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을 다듬는 작업입니다. 글을 계속 읽고 쓰고 또 말하면서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말을 말같이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언어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심이 담긴 그 아주 작은 한마디, 그 격려에도 그 실패해서 일어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구가 건네준 그 작은 손편지, 그 위로의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인생을 가다듬고 일어서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국어로 보면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씨앗, 마음의 씨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자주 듣다가 보면 그 말의 그 사상, 인격,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의 상황과 또 성도 여러분들도 상황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가 복을 비는 자에게 나도 복을 빌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의 무게감이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한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 또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복과 저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으로 또 성도 개개인에게로 흘러와서 우리에게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마디 한마디 또 표정들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의 주변의 그 변화와 상황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복으로 착각하다가 그것을 찾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그 다이아몬드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자체가 다이아몬드예요. 저는 66kg니까 66kg 나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엄청나죠? 66kg 나가는 다이아몬드. 요만한 것만 해도 지금 몇천만 원 하죠?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몸무게 많이 나가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몸무게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꼭 아멘이 없더라고요. 진심인가 이러는데 진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복덩어리 다이아몬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이 다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들은 성도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 또 여러분의 이웃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에 따라 복과 저주가 그곳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가? 아니면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물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농사를 짓던 아주 분홍이었어요. 2마리 겨릿소를 가지고 12마리 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던 아주 분홍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농 후계자입니다. 농촌을 일구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농군 엘리사였습니다. 자기가 사역자가 되고 선지자가 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엘리야 스승이 승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 그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막 치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게 자기의 능력이 됐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 환경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오히려 열심히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져야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더 나가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막 산더미같이 자기에게 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 믿는 성도가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막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쳐서 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게 자기의 기적이래, 자기의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말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의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다 살립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전체를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의 위치는 아주 좋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가 첫 성이었는데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위치는 아주 좋았지만 물이 나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익기 전에 계속 다 떨어져서 수확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과일뿐만 아니고 그 뱃속에 있는 태, 아이 태에 애가 들어서기는 들어서는데 계속 유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자녀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 스승을 승천해서 보내고 요단강을 치고 와서 여리고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 주민들이 요단강을 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저 사람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 지금 물이 나빠서 소산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뭔가 가을거지를 해야 되는데 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 때문에 아무것도 못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이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느닷없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새 그릇,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가서 그냥 바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순종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약간 미신처럼 보이는데 그 소금을 갖다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문화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소금을 뿌린다는 건? 아침에 장사하는데 재수없이 왔다고 소금을 막 뿌려 제끼죠.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로 올라가 보면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소제. 그래서 가루를 빻아서 거기다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의미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오늘 그 행동을 엘리사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제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엘리사의 요청을 듣고 그 물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선지자 엘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실제 소금이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그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근심이 뭡니까? 이 물이 나빠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일순간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끗이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물이 고쳐졌다는 것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고쳤다 그랬는데 또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쳤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칭찬받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어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실제적으로 선지자가 되고 나서 첫 사역이 뭡니까? 이런 살리는 사역, 온 동네를 살리고 그 물을 깨끗게 한 사역을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누구 집사님이 하셨다, 누구 장로님이 하셨다, 또 어떤 성도가 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 아니고 그 요람 연역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셔놓고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임했다, 정금 갔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전부 하나님의 역사면서도 사람의 영광도 하나님이 비춰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 일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기록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성도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분 안에서 그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분이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적인 특징들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그곳에 말씀으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아주 또 놀라운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의 사건, 이 전체를 살리는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순서로 기록할까요?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람을 통해 기록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자신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늘 말하는 복과 저주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전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복과 저주. 또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인데 뭘 자세히 설명 안 하잖아요. 야, 하지 마. 그렇게 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해, 하지 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면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분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냥 뭐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자기가 이미 고위층이 되고 고위공무원이 되고 공직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막 말을 하다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엄청난 위치로 올라갔어요. 그리스도 다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위치로 올라간 신분임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도 자기가 지금 선지자가 되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약점을 통해서 자기가 공격받았을 때 엄청나게 분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맙니다. 엘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각이었습니다. 영농 후계자. 시골에서 그냥 열심히 밭 갈고 그렇게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늦어졌는지 몰라도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는데다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분명히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머리라고 보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약점, 여러분 총각이 죄송합니다. 혹시 또 오늘 또 머리가 없으신 분들 너무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총각인데 머리가 없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머리를 내려서 있어 그렇지 저희 할아버지가 M자입니다. M자.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까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깝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르마도 잘 안 탑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머리 드라이 하다가 머리가 한껏 빠지는 거 보면은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형은 벌써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도 짧게 자르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막 조롱을 한 거예요. 자기 약점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한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게 올라가라는 게 뭡니까? 막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 엘리야가 승천했다면서 그 말이 되냐고. 어떻게 산 사람이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냐고. 너도 올라가 보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보여보라 이렇게 막 놀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징크스인 이 대머리에 대해서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스팀 받는다 그러잖아요. 열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끼어들게 했다고 막 길가에서 서로 막 싸웁니까? 그게 바로 열 받은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이 정도로 지금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대하는 소년 내지는 이 청년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막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요즘에 막 갑니다.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뒷골목에 자꾸 담배 피우는 애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한날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문을 딱 여는데 우리 교회 뒷마당에 들어와서 막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애들이 또 죽을까 봐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얘들아 여기서 뭐하냐, 왜 여기서 담배를 피워? 그러니까 대꾸도 하지 않고 담배를 드는 손으로 아주 멋있게 어른처럼 피우면서 노래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전 못 알아들었어요. 뭐 방탄소년단인지 뭐 원어원인지 모르겠지만 랩을 하듯이 막 지나가요. 뭐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이런 말 없어요. 담배를 들면서 가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저쪽에 요 뒷골목 집 앞에서 또 한 4-5명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아주 멋있게 피우고 있더라고요. 멋있어 보여요. 빨리 죽겠지만 이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또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애들이 그때는 한 5명쯤 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말 잘못하면 요즘 애들이 막 담배불로 어른을 막 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어제는 근데 그저께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을 했죠.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 넘어서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막 쳐다보면서 담배를 들고 계속 가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1부 때도 말했어요.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런 애들을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교복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근데 진짜 뼈가 삭는데, 그죠? 그 왜 중학생들이 그런지 몰라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의 그 청년들은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제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부 중에 그런 애 있다면 제가 가위로 아마 입을 잘랐을지 모르는데 그런 애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악한 애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고대나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청소년들 중에는 반항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청소년들보다는 우리가 주석의 해석을 보면 좀 청년들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2명이 찢겨 죽었다는 것은 5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성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에 대해서 막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엘리야가 있을 때도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완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이 말은 앞으로 시대가 더 어둡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래도 달렸어야 돼요.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 보고 너 그러면 뼈 썩는다 이렇게 달렸어야 되는데 막 저주를 퍼부은 것과 같습니다. 우아하고 신중하게, 오늘 제목처럼 우아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달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저주를 퍼부어버렸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찢었다 이 말, 갈기갈기 그냥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무리를 곤쳤을 때 온 주민이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베델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 베델의 성에 42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가 그렇게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사건이 엘리사 그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상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일생의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큰 지침이 사역 초반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은 사건이 여러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도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집요하게 이유도 없이 괴롭힌다. 그러면 그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앞에서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면은
상사도 상처받고 여러분은 잘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 믿어야 직장생활 오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하게 사역 초기에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제 사람입니다. 성도님으로 살아가면서 말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 스승이 아니고 자기의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 이 세상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믿음이 없다면 영적 부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자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은 성도를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저도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말에 있어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또 마음가짐과 이 생활의 태도들이 날마다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태도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거 어디다가 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의 말과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업신여깁니다.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 성도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믿는다, 이건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아하고 신중하게 언어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언어 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특별히 이유도 없이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사람 위해서조차도 저주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또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언어 생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그런 말보다 때로는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축복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 한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굉장히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빛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한 명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성도의 위로가 때로는 믿지 않는 그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죽어버린, 이미 생명이 끝나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자기의 친구였습니다. 다정한 또 자기 성도인 나사로에게 가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나오너라,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의 생명이 부여되면서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무덤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학교생활 하는데 막 선배들, 선생님들이 막 공격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아니고
나의 생활과 말의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주위에서 막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 좋아지고 막 살아나고 막 회사에 막 실적이 막 높아지고 회사가 막 부흥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요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에게만 또 교회 안에서만 이게 속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이 빛이 오는 것 같이 기분이 좋더라. 저 사람 뭔가 모르게 나중에 너 왜 그래 기분이 좋고 너 말 들으면 희망이 생기냐. 제 속에 진짜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생명의 살아남을 여러분이 그 말하는 우아함과 신중한 한마디 말씀을 통해 경험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의 생활, 마음의 자세, 또 생활의 태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믿는 자답지 않고 또 하나님 불량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 세상의 하늘의 축복을 선언하며 정말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말이 우아하고 신중해서 어떤 죽어가는 영혼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